오늘 보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신정을 맞이하면서 이제 말씀을 녹화하기를 시작을 했고, 또 말씀을 이렇게 녹화로 담기로 했고, 이거 전 과정을 다 녹화를 하니까 용량이 작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 부분만 하는데, 앞으로 이제 라이브로다가 이걸 저 방송식으로다가 바로 그냥 삽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찬송부터 신앙 고백한 거부터 누가 기도한 거부터 다 담을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앞으로는 이제 말씀 요 부분만 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번에 신정의 신정날 드린 예배가, 그때 말씀의 주제가 두려워할 자 존경할 자였어요. 말씀의 주제였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는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 권세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눈 내용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볼 사람은 보고, 또 그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설명은 했지만, 내가 아는 대로 설명을 했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100% 믿기보다는 아빠가 어떤 뜻에서 이 말씀을 전했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또 살펴보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올려놓은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또 아닌 거에 있으면은 또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건 아빠 이건 이런데 이렇게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냐, 또 대화로 다 문제를 열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상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딱 내려준 말씀이 아니라, 물론 이제 영감으로다가 그런 준 내용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서 십계명을 써준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3,000년, 4,000년, 5,000년을 살아오면서 느끼고 본 것을 적어놓은 걸 우리가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감동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다 살으면서 막 사는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과정도 성경에 분명히 담겨 있어요. 이런 말을 우리는 왜 써놨을까? 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과오도 다 적혀 있다는 거죠. 또 과오를 알면은 회개하고 되돌아갈 줄을 안다는 거죠.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거는, 짐승은 그냥 한 가지 생각으로다가 몰두돼 있고 입력돼 있는 대로 그대로 생활을 하지만, 사람은 뒤돌아보고 회개할 줄을 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마귀처럼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사는 건가,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한 행동을 보고 우리가 또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또 세상 이야기, 하나님의 성경을 써가는 겁니다. 2023년도에 성경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꼭 예배라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되돌아보고,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바로 가고 있나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듣기 싫다고 그거를 외면해버리면은 영원히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고, 그거 만약에 묵인하고 넘어가면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묵인하고 넘어가면 그건 찬성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마귀 따라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된 거를 보았을 때는 반드시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그들과 주먹을 쥐고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려는 거는 하나님의 선으로 싸우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그들과 대항을 하고 싸우려는 거예요. 절대 지지 말고 이기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치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떳떳하게, 응? 올바른 하나님의 잣대, 말씀이 있는데 그 잣대로 세상에 나가서 재지를 못하고 왜 세상 잣대로 재나요? 그건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놓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지 않고 지금 세상이 좋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 찍을 수 있는 게, 예? 참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바보처럼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후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보면서 자기들을 어떻게 생활을 했다는 걸 정리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기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서 후서까지 다 이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13장이 마지막 절이에요. 물론 이러기 전에도 우리가 대면 예배 보는 바람에 벌써 한 2년 동안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 보는 바람에 2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 이렇게 보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은 얘기했으니까 알잖아요. 세상 교회가 썩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가지 않는다 선포를 했고 말씀을 집에서 보게 됐고 기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만 이제는 교회 목사들이 올바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자기들 이익에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알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그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후대 사람들이 이제 보면 알 거예요. 오늘도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이 13장 전체가 지금 13절로 돼 있는데 나는 말씀을 9단계로다가 나누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이거 지금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하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나갈 거를 예고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알 테고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거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모양을 봤을 적에는 네 말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나 그걸 들어보려는 거죠. 그리고 확정을 하고 얘기를 하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무조건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다 해서 그걸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캐고 듣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란 뜻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볼 적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건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족이 모이면 이건 교회인 거예요. 그럴 때 확정하고 그럴 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이 같은지 아닌지를 보면서 확정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은 용서하지 않으리라. 두 번째에서 강한 징어로 얘기하죠. 먼저 번에 두 번째 전도에 갔을 적에 그때 대면했을 때 내가 너희들이 죄 지은 거를 봤다 이거요. 예? 봤고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야. 내가 미리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가지고 제가 회개하지 아니었고 아직도 그렇다면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야. 용서치 않겠다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법도이기 때문에 그거 우물쭈물하는 게 있어서는 아니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 강하게 선포하고, 예?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가야지. 그 숨어서 뒤로다가 꽁미 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두 번째 너희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본 거를 가지고 남으라고 회개하라 했는데,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요번에도 가져봐서 그러면 내가 용서치 아니한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게 하시느니라. 강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약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약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 절대 약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하다는 것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약해 보이지만 않고 절대 강한 거라 이거예요. 그 강한 거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까 내가 앞에서 모두의 다른 얘기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갖다 얘기를 안 해줬는데,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주제이고, 오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이 또 오늘 주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다가 항상 내가 말씀을 분류를 해서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죠. 온전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네 번째 내가 설명하는 얘기인데, 네 번째 단계에서 앞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약해 보이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우리 양심 속에 새겨두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내가 누구랑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약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는 거,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간 나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나약하지만 우리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들어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기억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이 자꾸 내가 길어지면 다 설명하기가 까먹고 힘들어져가지고 그냥 한 절 한 절 보고서는 거기랑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지금 바울 사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한테 믿음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얘기는 너희들한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가? 예? 너희들한테 지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들어 있는가? 지금 그거를 묻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대입하지 않고 하면은 볼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응?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체험해 보지를 못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은 버리운 자라.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모른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서는 하지만 하나님이 너 버리운 자라. 너 하나님이 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좀 말이 어렵기는 해요. 이게 막 단어법으로 써있고 뭐로 더 써있고 그래가지고 보다 보면은 내가 어저께는 내가 가족들한테 설명을 하게 해서 충분히 이 말 뜻을 이해는 했는데 보다 보면은 또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헷갈려 버려요.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이게 막 반어법으로 써있고 뭐 또 이상하게 내용을 뭐랄까 은유로다가 막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적이 있는데, 여기 절대 너희들이 버리운 자가 아니고 너희가 약한 것 같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악이라는 거는 없는데, 여기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지 않게 하게 간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자 하나님의 옳은 선한 백성을 꼭 나타내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 같지 아니 보이고 내 믿음 속에도 좀 버린 것 같지 않은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그럴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요건 다음에 보고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 진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은 진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진리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앞전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 말씀, 성자 하나님 말씀, 성부 하나님 말씀, 이 삼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이라 했죠.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는 피조물들이지만 우리의 세상에서도 진리가 분명히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될 수 없고 자식이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변인 거예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세상에 살아가는 몸은 아버지가 내 부모인 건 진리고 변함이 없지만 아버지가 악행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하고 할 때는 그거는 아버지가 마귀의 종을 따라가는 거니까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내가 앞전에 그런 말을 했고 또 세상의 비유로 얘기할 때 직장에서 이야기도 비유로 해서 얘기했어요. 직장에서도 사장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직원이 그 사장의 말을 안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물론 저 보완해서 사장이 들어주면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장의 주관대로 나갈 때는 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걸 싫으면은 나가야 된다고 그 직장에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또 사회 규율에서도 내가 어떤 단체를 만들었을 때 그 회장이 끌어가는데 거기 룰을 세워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그 룰에 안 맞는 얘기를 내가 다시 번복을 하려면 물론 대화를 풀어서 또 법을 고치고 끌어가려면 끌어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게 안 맞으면은 내가 그 회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일은 그래요. 그렇지만 순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가정도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는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부모가 잘못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고 다른 생활을 한다면 그 부모 밑에서 내가 떠나가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내가 삶을 꾸려가고 내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갔다는데. 그렇지만 부모와 같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하다 보면은 부모하고 또 부딪히는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며칠 전에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그 신종의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 권세를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엊그제 내 생일날 아침에 갑자기 이제 하은 엄마가 나한테 아빠 너무 이게 시끄러우니까 저거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또 줄일 수 없는 게 이게 요번에 몇 번에도 얘기했지만 소리 잘 안 들어가 이게 틈새가 이게 새거라 그래서 금방 줄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 시끄럽다 하는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들은 건 아니야. 못 알아들은 건 아닌데 그러자마자 엄마가 거기서 툭 튀어나오면서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싸붙이면서 얘기하는 바람에 열받아가지고 밥상을 다 없지는 않고 내가 막 그런만 집어던졌지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화를 감당을 못 해갔어서 내가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나도 그렇게 소리 지르려고 보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그거 안 돼. 그게 안 되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생각을 해봐요. 생일날 아침에 기쁜 날 좋은 음식 차려놓고 먹으라 해서 가서 먹으러가 앉았는데 아빠가 평상시에 보던 저 핸드폰을 가져와서 거기에 앉아서 또 본다 이거요. 물론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없다고 난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거기서 같이 쌍심지를 두고 키고 공격을 할 거냐 이거죠. 얘기할 거냐 이거죠. 내가 정초에 저기 신년 얘기보다 하나님의 권세 세상 권세 얘기했고 하나님은 권세나 세상의 권세나 마찬가지다. 똑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볼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 듣고 난 지 얼마 됐다고 하루뿐이가 됐어요. 근데 금방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살아간다고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으로 다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또 그래고 하루 종일 내가 화가 나서 여기 들어넣어서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그 시간에 찾아가서 한술 뜨고 말고 그랬는데 하나 말도 안 걸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서로 화가 나고 분이 품어질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고 풀으라고 그러는데
이해도를 못해. 하나님을 보면서도 회개하려고 들질 않아요. 돌아가려고 들질 않아요. 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이 집에는 법도가 있는 거고, 어? 법도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도 나의 법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실 적에도 여자들에게는 남자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그때서 하나님이 그런 가부장적인 삶을 살아가라 한 거냐? 일관상으로 보면 그렇다 할 수도 있어요. 가부장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여자들은 남자를 돕게 돼 있고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적에도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여자는 갈비뼈를 하나 빼서 체질이 더 좋아요. 흙이 아니에요.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는 남자를 도우라. 체질이 더 좋아요. 능력이 더 좋아요. 아무리 능력이 좋고 체질이 좋아도 네 남편이 네 머리라 그랬어요. 네 머리. 여자가 머리가 아니에요. 부부관계에서 남자가 머리예요. 우선이에요. 우선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 해서 돕는 배필로 줬으니까 내가 분명히 도움의 역할을 해야죠. 남자가 잘못 갈 때는 도움 길을 줘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여자를 그 집에 물론 남자가 없으면 가장으로 세우시겠죠. 그 여자도 하나의 가장으로 세우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생활하고 결혼 생활할 때는 남자를 가장으로 세운 거예요. 이 집에서는 내가 아무리 뭐 꺼주하고 못났고 잘못돼 있어도 내가 가장인 거야. 이 집에 사는 동안은.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는 거야. 내가 나아갈 점이 있는 거야. 내가 지향하는 점이 있는 거야. 내가 텔레비를 많이 보는 거, 뭐 하는 거, 지나치게 보는 거 다 알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저 텔레비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곳에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볼 때도 있어요. 그게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남들 보기에는 지루할지 모르지만 나도 찾고자 하고 목적하는 게 있어서 보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힘들어하고, 응? 어려워하고, 따르다 생각하고, 또 각 방에 다 텔레비 다 있고 다 있는데, 예? 있는데 같이 안 했다 그래서 내 길을 남자가 가는 길을 갖다 방향을 바꾸고 튼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법도 아니에요.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하게 불평불만을 하고 그건 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남편이 올바로 아는 거 보일 때는 조용히 얘기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물론 가벼운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감정이 갈 정도로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나 이번에 저기 나가가지고 저 춘천까지 갔다 오면서 그 뭐 또 가다가 덧탐사도 들려서 기자들도 봐야 되고 그래서 할 얘기도 있고 내가 정리할 일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초영까지 만나서 또 의정부까지 가서 갔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질서가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혀져 있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도 나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후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지는 모르겠어요.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가 가정이 어떻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으면은 생명력이 없으면은 그 가정에서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내가 새길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거를 봐야 돼요. 9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여기 말씀을 나누는 분류도 다 소개를 못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9단계로 내가 오늘 말씀을 중심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곁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케 되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나한테 기쁨이 없고 나한테 감사함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매일 삶이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뭐 한 게 보람이 있고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도 좀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버텨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싸워서 이겨서 집에 와서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약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약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이익을 가지고 그 좋은 일 안에서 큰 기쁨 안에서 기뻐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고 찾는다는 거는 감사함을 찾는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온전함을 찾아가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였어요. 말씀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온전하게 되는 게.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게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앞에서도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의 죄를 돌아다 봤을 때 너희들이 변화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야단을 치겠다고 엄단을 하겠다 그랬죠. 예수님도 옛날에 저기 예루살렘 성에서 그 하나님 말씀 잘 믿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야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욕을 하셨어요. 남을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표현한 중에서 가장 큰 욕이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으니까 사람을 부숴서 죽이는 역할만 한다는 거죠. 말로 다 죽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만 죽여요. 말로 사람을 죽여요. 우리는 총칼로만 죽이는 줄 알지만 말이 한마디가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소중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권세를 따라 엄하게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렇게 나무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자고 하는 얘기를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맺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의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는 기뻐하는 거. 앞에서도 말했죠. 온전하게 되는 거는 기뻐하려는 게 핵심입니다. 기뻐하는 게.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온전케 되려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세우려면은 어떻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새겨지고 우리 가정에 변화해서 나날이 발전해가고 변화하며 감사가 쏟아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때로는 좌절하고 무너지고 화내며 불평불만을 하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구석구석 살펴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나타내며 대화로 나누며 생활해가면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평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하은이가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학교에서 또 이렇게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또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감사가 매일 나날이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